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치료와 새롭게 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리올림픽이 지난 7월 12일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이렇게 따서 종합순위 8위를 했죠. 별로 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올림픽에 참석한 나라가 몇 나라가 되시는지 아세요? 207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에요. 큰 나라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휘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 좀 칭찬해 줄 만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한국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온 국민들이 기쁨으로 격려했습니다. 저도 밤잠을 자지 않고 올림픽 때 아마 뜬 눈으로 밤새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도 있고 또 자랑스럽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그 한순간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의 눈물을 흘렸을까를 생각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짠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저렇게 노력을 해야 세계에서 1등을 할까? 말이겠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1등 해보셨어요? 난 아직 1등을 안 해봐서 1등 한 사람이 굉장히 부럽고 그랬는데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1등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세계에서 1등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동메달을 딴 것도 대단한 거예요. 동메달을 따도 그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 않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 동메달만 따도 얼마나 감격해하고 좋아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자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죠. 그 메달 따는 것을 보면서 내 자녀도 내 손주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메달 땄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메달이 없어도 이미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자랑이다. 바울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에 성도들을 대할 때에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대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질 때 자랑하는, 자기 자랑으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유명하죠.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에게 호령하죠. 한번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힘을 자랑하면서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곳에 나왔다. 물맷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간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중에서 누가 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골리앗은 백전의 노장입니다. 키가 2m가 넘는, 성경에 보면 2m 한 30 정도 되는, 4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장신입니다. 거대하고 전쟁에 수없이 나가서 많은 승리를 딴 장수입니다. 그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비교하면은 정말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잖아요. 비교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가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성경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반에서 1등하는 거 힘든데 세계에서 1등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메달 딴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코치와 감독, 그리고 또 그의 뒤에서 그를 하는 또 여러 협회 간부들, 또 부모님, 신희빈이 부모님 참 여러분이 참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희빈이가 이게 모르시는 것 같네. 그거 왜 납작 복숭아 그거 먹느라고, 납작 복숭아, 난 그거 처음 봤어요. 그 복숭아가 납작하게 생겼다는 건 처음 봤는데, 그건 요새 납작 복숭아 이렇게 그거 좀 달달하고, 그게 아마 동남아에서 온 것인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희빈이가 먹으니까 그날 즉시 동이 나버렸죠. 그 납작 복숭아가. 그리고 또 음료 먹고 또 이렇게 주먹밥도 먹고, 어머니가 희빈이를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가는 곳에 같이 가서 그 복숭아도 주고 또 주먹밥도 주고 바나나 먹는 게 또 유명해졌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열심으로 운동선수의 뒤에는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돕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이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응원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기는 뒤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모든 거 다 되는 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 자를 돕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우승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할 줄만. 선수들이 나와서 참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 재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운동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고 그 모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선수단 중에서 이은혜라는 선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유민이와 전지희 선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16년 만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탁구에서 메달 딴다는 것은,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산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에는 탁구 치는 선수들만 3천만입니다. 선수들만 3천만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 성인 인구 전체가 다 나가서 선수가 돼도 거기 못 당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거긴 또 우리가 뭐 양궁이 우리나라 저 대표듯이 거기는 탁구가 국가 부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또 국가에서 후원하겠어요. 거기에서 다 1, 2, 3등 다 해요. 우리나라 거기서 이제 거기에 등수에 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 동메달을 딴 거예요. 또 세계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은혜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이은혜 선수는 내몽골에서 유소년 탁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에서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양영자 선교사에 복음을 영접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입니다. 양영자 선수는 잘 알잖아요. 88 올림픽 때 복싱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돼서 몽골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탁구도 가르치고 그래요. 그중에 한 명이 이은혜. 은혜가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눈여겨봤다가 귀화를 시키고 정말 양딸그처럼 이렇게 같이 집에서 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8강의 스웨덴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스웨덴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내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메달전에서 유빈이와 전지희와 같이 해서 이렇게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때에 세 선수가 같이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격한 분 계신, 저도 목격했어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잘 보여주질 않는데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끝에 또 기도를 하고, 나중에 동메달 딴 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에 기자가 소감을 묻습니다. 그때에 이은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내가 올 수가 없었고, 너무 좋은 두 선수 유빈이와 지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양영자 이렇게 선교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선수들이 바라는 올림픽에서의 동메달을 딴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네요. 저도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성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였습니다. 사랑받는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격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며 감사하고 자랑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모든 일어난 일이 그에게서는 은혜였습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를 만난 것도, 한국에 귀회한 것도, 또 유빈이와 지희와 같은 선수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진실한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성도들과 같이 한 것도, 또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동메달을 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메달을 땄다고 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나서 대단한 줄을 알고 교만해서 돈과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메달이 그에게서 더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메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돈, 권력, 건강, 능력, 가족에 대한 자랑, 그 모든 것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잊을 수가 없죠. 같이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정말 진짜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청년에 정말 잘 나가던 청년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그 사람 것처럼 정말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게 되죠. 출세의 자리에서 비판받는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가족의 울타리에서 홀로 광야의 삶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에서 가난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지향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다 환영받은 것도 아니에요. 선교와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복음을 비판하면서 너는 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느냐? 너는 과거의 전통을 왜 휴지처럼 버리느냐? 바울을 비판하면서 따라오면서 방해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은혜의 신앙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여기 한번 여기 문맥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은혜의 복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내가 확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은혜로 받아도 그것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확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이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다 그 몇 마디 말씀에 다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것이 알려지겠습니까?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은 긴가민가 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할 때, 천국의 여러분들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전해진 복음이 정말 굉장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비록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는 정말 모든 것을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때, 그때 바울 사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굉장한 복음이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정말 그 바울이 참 귀하다, 우리에게 감사하다. 그때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마지막 날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될 거예요. 바울 사도님 감사합니다. 참 당시 전한 복음이 굉장한 복음이었군요 하면서 정말 그를 환영해요.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얼마나 바울에게서는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권력, 건강, 여러분들이 없죠? 매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많은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지. 무엇만 남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함께 했던, 믿음으로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선 제가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청교관, 옛날, 그래, 목사님이 전에, 그때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들었는데, 시답지 않게 들었는데, 내가 청교회 보니까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우리가 보니까, 목사님이 전한 것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라도 전해주세요. 재미없는 말이지만 그렇게라도 전해줘서 그래도 내가 복음을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자랑하게 되잖아요. 또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또 자랑이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장로님들 자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에 장로님이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때 장로님 세상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주고, 내가 또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쫓아와서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나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고, 천국에서 만나면은 고맙지 않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서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랑이 되고, 권사님들이 자랑이 되고, 집사님들이 자랑이 되고, 서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옆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찬송가를 불렀네요. 같이 여기 성가대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같이 옆에 있지 않았어요? 천국에 같이 만나서 더 반갑네요. 얼마나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들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입니다. 저 꼴 보기 싫은 거 여기까지 왔네. 천국까지 왜 왔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이.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합시다.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보니까 예은혜 선수도 자기를 갖다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양영자 선교사를 끔찍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요. 항상 자랑한 양영자 그 선교사도 예은혜 선수를 끔찍하게 생각해요. 자기 딸보다도 더 귀하게, 자기 낳은 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요. 서로 사랑. 천국에서도 그 사랑이 이어질 겁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돈이 남는 게, 돈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예 그런 거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이 사랑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 이 세상에 주는 거 다 우리 자녀도 자랑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권, 다 자랑할 거. 근데 그 자랑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 삶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품고, 다른 사람 매달 자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시고,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 자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 소아 강명교회를 자랑하고 또 목사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서로 자랑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서로를 아껴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귀한 자녀도 있고 또 나에게 가진 좋은 환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한 교회에서 우리가 또 서로의 친교를 맺으면서 서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고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